자, 오늘 수요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오늘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봉독하도록 할게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자, 오늘은 정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불심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제목이 이제 정결함을 위한 하나님의 불심판인데 불이 숯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숯불을 가득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는 거예요. 왜 숯불일까? 숯은 이제 정화의 의미가 있죠. 저희 집에도 이제 숯을 사가지고 그 책장 위에 이렇게 두고 그랬는데 숯불은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을 하시는 그 목적은 아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거듭나게 우리가 정결케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오늘날은 어떤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전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에 충실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고 염려는 점점 작아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죠? 선과 악이 있잖아.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진실한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치 않는 그 악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럴까? 사도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지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자아가 못난 자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영혼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수마귀가 무엇을 이용하냐면 원치 않는 그 악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탐심이 많아서 평상시 연보 헌금함에 손을 넣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의 이제 틈을 봐요. 도둑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죠? 도적은 틈을 엿보잖아. 저 집 대문이 언제 열릴까? 요새는 뭐 전부 아파트 또 아파트 아니더라도 요새는 다 이제 그 뭐 번호키 도어락이 그렇게 잠금 장치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도적은 담 너머로 들어가고 틈을 엿봐서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게 도적인데 원수마귀는 틈을 엿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악, 교만과 시기심, 탐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점점 그 정욕, 그 죄악을 따라 행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은 주일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이 성전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항상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으로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도록 우리는 깨워서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죄악과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곁길로 가서 부패된 그런 자아를 따라서 그렇게 망가졌을 때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볼게요.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서 성전에 가득해서 임하였더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이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서 내일 말씀해 볼게요.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러니까 성전을 떠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숯불로 몇 절이지? 숯불로 성읍 위에
흩어서 흩으라. 그렇게 불태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을 따라서 행하면은 우리 안에 그분은 늘 신실하게 함께 계시지만 떠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뭐가 가득하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된 그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누구에게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들 사이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가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나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가 뭐냐 이거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우리가 불신앙이면 죄를 인간적인 잣대로서 우리가 내가 죄가 있다 없다로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고 착해도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드리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빠지냐면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윤리적이고 나는 충성스럽고 성실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 성수 지키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뭐 정말 토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 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모범생인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성전에서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그 열심을 다 했지만 뭐는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뭐냐.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제일 깨지기가 힘든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믿음 없이 성실한 사람, 믿음 없이 이제 착한 사람, 믿음 없이 열심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까 이 시각과 관점이 바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와 공존하지 않는다? 죄와 공존하지 않아요. 가장 큰 죄는 뭐라 그랬죠?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그 불신앙은 또한 사람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신앙은 항상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으면 사람의 관계에서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기준에서 이제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바운더리를 딱 치고 경계를 삼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공존하지 않고
지키는 외식이나 감정으로 막 주야 막 찬양하면 일시적으로 그 찬양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순간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그 어저께 배웠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마에 표를 그리는 자가 어떤 자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는 그 자의 죄를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의롭게 여기시고 이마에 표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거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할 때 바리새인의 의, 내 기준의 의를 가지고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는 그런 열심으로 막 열심히 막 교회에는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믿음은 없는 상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거룩은 너무나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떠나셨잖아요.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고 믿음 없는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주일날 설교했지만 우리는 내 배가 가득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배가 가득한 걸 원하지 않아요. 물론 원하시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창대케 되길 원하죠. 영육 간에 꼭 뭐 물질만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창대하길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배가 가득하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배가 가득한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배가 빈들이어도 그 빈배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빈배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빈배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태, 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빈배가 채워져서 그것으로 이제 기뻐하기를 원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 차원이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또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런 게 거룩인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뭘 지켰고 내가 내 힘으로 뭘 했고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그건 그냥 기본이라는 거지.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불신앙, 인본주의의 열심인 이들에게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본주의의 이 열심, 불신앙의 열심, 이 제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는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어떤 훈련? 상황이 빈들일지라도 내가 상황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퀴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퀴가.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제 이 바퀴 얘기가 나오고 그룹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눈이 사방에 있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퀴가 뭐예요? 바퀴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어떤 그 기능을 해요? 굴러가는 기능을 하잖아.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이신다 이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불신앙의 백성들에게선 떠난다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기준해서 팩트에 꽂힌다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착하고,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뭘 했고, 내가 이랬으니까 뭘 열심히 했고,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 보신다라는 거지. 바퀴는 움직이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그리고 그룹들에게 그룹에 가득한 그런 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전지성으로서 감찰하신다는,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은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감찰해? 성전 안에서만 주일 성수 딱 지키고 새벽 예배 드릴 때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게 우리가 어디 갔든지 문 닫고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집 안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보내는지, 바깥에서 일터에서 또 어떻게 생활하고, 이웃 간에서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다 이제 두루 감찰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6절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숯불을 이제 성우 위에 흩으라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잖아요.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루 감찰하시고 지켜보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동안 보신 대로, 그 행위대로 그동안 불신앙으로 너무너무 죄악을 쌓고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속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이 뭐냐, 공의인데 거룩이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우리도 용서하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거룩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따라 참 부족하고 작지만 그 작은 마음으로 행할 때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 되어서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